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8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면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사망이 삼켜져 승리가 되며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선언을 함께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6장 상반절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서 선언했던 그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 방문 계획이나 동역자들에 대한 당부, 이런 사소한 내용의 그런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가 사실은 사소한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의 원리들을 잘 담아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 헌금에 대한 지침을 알려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성도를 위한 연보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기근이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그런 연보 헌금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이방 교회들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 바울의 어떤 인도하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이 헌금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헌금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텍스 내듯이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긴 한데, 그 헌금의 용도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위한 것,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헌금이 모여지고 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2절 말씀 보시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 헌금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한 건데요. 사실 이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라고 했죠. 매주 첫날,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매주 첫날이라 하면 이 매주 첫날,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어떤 날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날 뭐 했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예배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을 드리는 그때 잘 모아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일괄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게 아니죠.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각자 수입에 따라, 각자 형편에 따라 내라 하는 거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요, 비율입니다. 뭐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액수적으로, 금액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 훨씬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헌금의 원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거죠. 각자 수입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 정성과 또 그 버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해진 액수로 드리는 그 의미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 원리와 같은 맥락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11조라는 게 그런 의미죠.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미리 모아두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급하게 바울이 올 때 급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꾸준히 조금씩 모아두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다가 바울이 가면 그게 적합하게 좀 쓸 수 있게끔, 특별히 지금 이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이걸 할 수 있게끔 준비해라 라고 아주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뭐냐면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가서 받아서 바울이 직접 전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이 헌금을 주도적으로 전달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혼자서 이 헌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투명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겠다. 지금 여기 헌금이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게 뭐죠? 헌금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헌금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너희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막 얼마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헌금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겠죠. 이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헌금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걸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쓰여지기를,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거죠. 그런 이 헌금에 대한 원리가 요 안에도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다. 이건 이제 바울이 지금 어떤 그 선교 사역의 어떤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를 먼저 갈 거고 그걸 거친 후에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함께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겨울은 지금 이 당시에는 걸어서도 다녔지만 배를 타고 다녔는데 이 겨울에는 배 타고 항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여행이 멈추고 그래서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 그 시간대가 겨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함께 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전송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건 이 다음 일정으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건 단순한 배웅이 아니죠. 내가 갈 곳으로 전송해 달라. 그러니까 다음 사역에 또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사역지로 가는 데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물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단순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금 함께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헌금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그 바울이 가르친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전달하고 이런 것들도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역자와 교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니네가 나를 좀 잘 전송해 주면 좋겠다. 배웅해 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짧게 스쳐 지나가는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 그렇게 너희를 지나는 길에 쓱 보고 많은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함께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 좀 같이 하면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 그런 마음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지금 바울을 막 보내시고 이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고린도 교회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예, 여기 오래 좀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계획은 세웁니다. 여러 계획 아래서 움직입니다만은 그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는 못한 이유를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건 뭐죠? 에베소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유효한 문이 확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에베소에 좀 더 많이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열린 문이 또다시 열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에베소에 좀 더 머무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또 같은 이유죠. 예,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대적자들을 또 잘 이렇게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뭐 계속 문이 열려 있다면 그러면 너무 쉽겠죠. 그러나 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게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렸을 때에 더 거기서 집중하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문이 닫힐 때는 또 사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대적자들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들과 대적하면서 씨름하는 것, 이게 복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겪으면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조금 생각보다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10절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고 또 바울의 권위도 도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위축되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죠. 두려움 느끼지 않도록 좀 잘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자는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멸시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를 평안히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잘 섬기고 격려하고 필요를 좀 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이 정도만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서포트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도록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거의 바울과 비교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는데요. 아볼로도 하나의 어떤 파당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일부 중에는 아볼로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도록 내가 많이 권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지금 아볼로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너를 기다리는 사람 많다. 왔으면 하는 사람 많다. 그래서 내가 권했다는 거죠. 많이 가도록 많이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권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가 바울의 경쟁자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런 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자인데 바울은 지금 이 아볼로를 동역자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는 걸 막지 않는 거죠. 도리어 권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볼로가 지금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볼로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그런 상황과 판단을 통해서 막 억지로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기록 안에서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헌금이나 방문 계획이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당부하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원리,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거나 열린 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나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드러나야 되겠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여생도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